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 계시록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아서 그 교회 시대에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신앙 지키다가 천국 가게 됐습니다. 계시록의 이 종말 교회는 예수님의 작은 책, 이 책을 가지고 대환란을 거쳐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작은 책, 왜 작은 책이라고 했을까? 그레이북, 위대한 책이라고 해도 그런데 작은 책이라고 했어요. 작은 책. 그것은 이 계시록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것을 아시고 작은 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도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저 가난하고 저 시골 그런 예수로 무시를 했습니다. 이 계시록은 종말에도 역시 무시당할 책, 덮어두어 손대지 마, 그리고 무시당할 책. 신학자들도 터치를 않습니다. 계시록은 무시당할 책으로 벌 아시고 그렇게 작은 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책 중에 책입니다. 책 중에 책. 그래서 오늘 작은 책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져야 할 작은 책입니다. 8절에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바꾸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져라 하기로. 지난 시간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힘센 천사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져라 그랬어요. 작은 책이지만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책입니다. 이 작은 책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돌리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책이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한 책. 그리고 계시록 5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이 책이 있었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책을 취합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떼요. 그리고 10장 지금 오늘 그 읽은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손을 펜에 책에 펴인 채로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6절에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6절에 예수님이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지체치 아니하려니 역사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곧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기록된 책이에요. 예수님이 맹세하여 가로되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작은 책이라고 하지만 책 중에 책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있습니까? 어떤 분은 뮤직에 대한 자료를 많이 모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그 취미들을 가지고 모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젊었을 때 인상 깊게 읽은 책 한 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책꽂이에 꽂아놓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접했을 거예요. 저도 미국 와서 공부하면서 쌓여진 책을 한 번은 영어 책을 필리핀 그 신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선교사에게 한 10박스 이상을 이렇게 보낸 일이 있습니다. 또 이사 다니면서 책이 너무 많고 귀찮아서 한두 10박스 정도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다른 목사님한테 넘기고 저 사무실에도 이제 책 저 도서관에도 몇 박스 갖다 놓고 지금도 한 집에 적어도 한
한 20박스는 있을 거예요. 다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권의 책을 가지라면 어떤 책을 여러분들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어보면 잔소리죠. 성경책이죠. 예, 성경책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한 20권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예,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도 여러 종류, 그리고 한국말도 여러 종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남겨놓은 성경책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성경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성경책이 다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계시록, 예수님의 손에 열려있는 책,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한 책, 특별히 그 책 속에는 천국과 지옥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책, 마귀 사탄의 정체를 여지없이 폭로한 책, 그리고 말세의 참교회와 거짓교회, 참종과 거짓종을 분명하게 구별해놓은 책, 어떤 사람들은 둘째 사망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 첫째 부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놓은 책, 그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전체 중에서 22장 404절밖에 안 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의 결론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책을 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멸망받지 않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받지도 않았고 뭔지도 모르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 사람은, 가는 방향도 목표도 없는 사람들은 못 가는 거죠. 너무너무 귀한 책입니다. 다만 지식으로 알아둘 책이 아니고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의 것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아야 할 책입니다. 그건 목사님이나 그렇지, 그렇게 하시도 별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제 개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이야기를. 지금 계속 1장부터 지금 우리가 말씀을 살펴왔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얘기했는데 오늘 10장에 와보니까 예수님의 손에 펴 있는 책, 그리고 예수님이 맹세하여 말하시는 책,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져라, 먹어라, 예언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보다 더 귀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것을 제자들이 기록한 그 책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될 일과 예수님이 맹세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그 지시한 그 말씀과 어떤 게 더 중요하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시록 몰랐고 무관심하고 또 잘 모르니까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덮어뒀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이 계시록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책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그리고 주님 말씀이 내 소유로 삼으라, 내 것으로 하라, 먹어버리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받고 나의 책으로 삼고 이 말씀을 먹어버리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앞으로 이 말씀을 더 많이 가까이 더 깊이 읽고 또 읽고 하면은 눈이 열려집니다. 보여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성경 보면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튀쳐나옵니다. 우리 가슴을 때립니다. 우리의 영을 소생시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쁨과 감격이 솟아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작은 책 좀 무시했더라면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몰라도 된다고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못 갑니다. 거기 알면 가지만 모르면 못 가요. 믿음으로 간다. 예, 믿음으로 가지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믿으면 갑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한 저기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 소유로 삼아라 하는 이 말씀을 받고 이제부터라도 계시록을 나의 책,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책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먹어야 할 작은 책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 계시록을 가져라, 소유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책을 먹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책들 불신자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다 집에 한 권씩. 그냥 왜? 하도 소문난 책이니까. 교인들도 이 책을 다 가지고 있죠. 있긴 않지만 교회 올 때 들고 오고, 어떤 날 교회 올 때 들고 오지도 않아요. 저 뒤에 있으니까. 예, 가지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책을 먹어버려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읽는 자, 듣는 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가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먹어버려야 됩니다. 왜 갖다 먹어버리라고 했느냐? 먹여주는 것까지는 안 돼요. 예, 먹여주는 것은 어린아이, 젖먹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갖다 먹어버려야 성숙한 성인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설교 그냥 들어주고 조금 먹으면 그거까지는 안 돼요. 자기가 이 말씀을 펴놓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가 먹어버려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죠. 그래야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지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게 비밀이다 해놓고 여기다 답을 써놨거든요.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계시록의 4대 비밀이 계시록에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 답이 써 있는데도. 여러분들 아시죠? 계시록의 4대 비밀이 뭔지. 여기 다 말씀 들었으니까. 보이는 자에게만 보여집니다. 들리는 자에게만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눈이 열려서 보여지고 귀가 열려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책을 먹을 때에 배에 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이 재림신앙, 이 계시록의 이 작은 책의 말씀을 가지고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난을 앞에 놓고 지금까지 막연하게 살았던 삶 속에서 많은 것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더 많이 움켜쥐려고 했던 것도 포기하고, 목에다 힘주고 잘난 줄 알았던 것도 다 버리고 낮아져야 하고 더 겸손해져야 하고, 하여튼 모든 것 다 버리더라도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기만은 가야 한다는, 주님만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 갖지 않고는 마지막 환난 때 이겨낼 수 없거든요. 바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깎아내리고 자기를 포기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려면 강력한, 정말 타협하지 않는 철저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못해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 직접 배우고 다 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셨으면 기다려라. 그 말씀을 받고 열흘 기도하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 받고 그들이 세계 복음화에 기초를 쌓았던 겁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요. 주님이 늦은 비 성령, 7명 되는 성령 부어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런 자기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랬어요. 이 작은 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 읽다가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진다. 이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네. 어떤 유명한 사람의 어떤 책을 읽고 야, 참 말 되네, 은혜 되네, 그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비밀이 다 깨달아지는 거고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꿀처럼. 그래서 다윗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그랬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 읽다 보면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속에서부터 어떤 감격이 넘치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힘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말씀들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이 말씀의 맛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왜?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 너무 가지고 놀 장난감들이 많아요. TV, 인터넷, 셀폰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성경 봐야 재미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테이스트를 잃어버렸어요. 맛이 없어요. 육의 양식을 위해서는 허리띠를 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졸지도 않고 그냥 즐겁게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면 그 속에 벌써 수면제가 들어가지고 눈꺼풀이 덮여져 버리는 웃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들인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저도 성경보다 좋을 때가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쩌다 성경 읽다가 다 깨달아지는 말. 저 이따 끝부분에서 말씀합니다만 저 어젯밤에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해서 이 말씀 정리하다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성경 보면 그런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육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혼을 위해서는 책을 봐야 하고 우리의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요. 그래야 성령 충만합니다. 특별히 이 작은 책 먹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먹어버리라고.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 계획, 비밀 알고 내가 뭘 할 것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는 알 길이 없어요.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앞으로 오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실력 가지고는 절대 못합니다. 조금만 시험 들어도 그냥 넘어져 버리는데 대환란,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는데 어떻게 이겨내요? 아니 베르치 받지 않으면 감옥에 가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받아야 해, 안 받아야 돼? 큰 숙제입니다. 계속 전화 오고 물어봅니다.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아직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하려고. 보통 신앙 가지고는 앞으로 오는 환란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때도 일을 못하는데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명을 감당한다? No way. Impossible. 내 힘으로 뭐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능력으로만 합니다. 그 철저히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고 기도해서 성령 받아야 정말 이 마지막 때 짧은 얼마 동안에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그렇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어버려라. 먹어버리면은 꿀맛처럼 달 때가 온다. 정말 영혼이 평안함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도전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66세가 됐는데 지난 주일날 계시록을 한번 암송해 보겠다고. 왜? 날마다 먹으라 했지 않아요? 날마다 먹으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그 말씀을 읽기만 했을게요. 보고 읽고 뭐가 있나 이렇게 눈에 뜨는 거 이렇게만 했는데 이걸 암송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길을 가면서도 계속. 물론 저는 지금 이 계시록이 몇 장 어디에 뭐가 있는 거 다 압니다. 몇백 번을 읽었으니까 다 아는데 근데 암송을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좀 일찍 했으면 쉽게 됐을 텐데 이제 66세가 돼서 도전을 하는 거니까 좀 젊은 나이에 계신 분들은 질세라 하고 한번 도전해서 적어도 우리 베델교회 계시록을 암송하는 분이 몇 사람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주에 마음 먹었다가도 안 돼 하고 포기하는 사람 나오지 마시고 끝까지 됩니다. 안 될 리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1년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 좋은 사람은 한 3개월이면 그렇고 404절밖에 안 돼요. 404절. 지난번에 우리가 구약에서 65절, 신약에서 300절 뽑아서 주었더니 한 3분의 2까지 오신 분들 있잖아요. 네. 저도 그때 한 300절을 외웠습니다만은, 네. 할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어버리라고 했으니까. 먹어버리라고. 이 작은 책을 먹어버리고 환난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 정말 추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시 예언해야 할 작은 책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 작은 책을 소유 삼고 그 다음에 먹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하라. 여기 백성, 나라, 방언, 임금은 신분, 국가, 언어, 계급을 초월해서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 신앙 하나도 제대로 주체를 못하는데 어떻게 또 이 어려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멀리 아프리카 세상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느냐. 그건 선교사들이나 하는 일이지. 그렇게 못 가더라도 먼저 가까이 있는 이웃, 동네, 지역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 한 집안에 있는 가족들, 자식들, 남편과 아내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내가 믿는,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쉐어하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하면은 꼭 멀리 아프리카 가야만 선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집, 한 방, 한 이불 속에 있는 선교 대상자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 복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듣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된 소리니까 듣는 것 자체가 복이죠. 아까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것이 복이에요. 근데 복음을 깨달은 것은 더 큰 복입니다. 많은 사람은 들어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못 깨닫고 안 믿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깨달았다. 그 더 큰 복이죠. 근데 이 복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은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그 말씀을 소화해서 누구에게인가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하여튼 계시록에서 복은 그래요. 다른 데서 복은 아들 낳고 오래 사는 것도 복이라고 구약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요,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뭐 오래 살고 이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그게 복으로 보는데 신약에서는 복은 다 영적인 복입니다. 믿음의 복이었습니다. 믿음의 복. 근데 계시록의 복은 뭐예요? 이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작은 책, 이 말씀을 보는 자, 듣는 자, 그대로 사는 사람, 그게 복이 있는 사람. 우리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작은 책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먹어버리고 전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반대로 만일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화. 왜?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전하라고 했는데 안전하게 직무유기니까 화죠. 에스겔서 33장 3절에 보면은 파수꾼을 세웠는데 파수꾼이 적을 보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고해야 하는데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은 저들은 그 죄값을 받아 죽을 것이지만 그 피값을 이 파수꾼 내게서 찾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전하지 않으면, 예언하여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찾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모르고 뭐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이제는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손에 있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또 먹지 않아요 지금. 매주를 보지 않아요 지금.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지금 10장까지 왔으니 22장까지 갈 것이고, 또 22장까지 간 다음에도 여러분들 틈틈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숙한 재림신앙으로 무장되면 여러분들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좀만 나서도요, 입에 거품을 품고 무좀약을 선전합니다. 좋다고.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절대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전할 때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한 몇 사람 앉은 데서 하면 모르지만 이 말씀이 방송을 당해서 나가기 때문에 방송을 듣고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요. 상당히 제가 격한 표현도 쓰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다고 저는 믿고, 안 하면 제게 화가 있고, 또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작년 7월에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계시록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전하는 거 최고의 사명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죄산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그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음은 전하는 건 누구나 기본이에요. 그건. 그런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추수의 일꾼들은 거기다가 이 작은 책,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왜? 곧 될 일이거든요.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지금 이 사건들이, 이 징조들과 이 역사들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건 덮어두어 십자가 부활만 전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결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성경 마지막 페이지에 3번 얘기하신 그 예수님의 성경의 결론 말씀, 재림에 대해서 말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대 사람들은 복받으라는 말 가지고는 눈이 안 띄입니다. 이제는. 왜? 워낙 복받고 넉넉하게 풍족하게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의 재림에 대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오신다는 이 말씀에 눈이 띄어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손에 펴 있는 책 가져버려라, 먹어버려라, 예언하라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받아서 이대로 하면 돼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면은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2500년 만에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나라 국권이 회복됐어요. 그게 최대의 징조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시록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계시록이 열려지기.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배도하는 일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배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깜짝 놀랐다는 얘기가 뭐냐면 2001년 6월 달에 이 마라탄 유엔 빌딩을 빌려서 세계 종교 유엔 총회가 모였습니다. 세계 종교 회의가 모였어요. 6월 달에.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9/11이 일어난 겁니다. 우연이치겠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총회에서 똥바가지를 던지면서 싸우고 나서 유교가 일어났거든요. 우연일치가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 이 국가에서 종교 다원주의가, 모든 종교가 혼합되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한다 그냥 두실 것 같아요? 아니죠. 지금 세상은 요란합니다. 미국이 지금 난리죠. 일본도 난리죠.
이집트도 난리죠. 리비아도 난리죠. 한국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예. 결국 모든 세상이 혼란하게 되니까 안 되겠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 절대자가 나와야겠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온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고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눈앞에 현실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2009년 8월 예. 인터넷에 떴는데 모슬렘의 지도자가 유대인 평의원 대표 3사람을 터키에 불러다 놓고 같이 회의하면서 싸우지 말고 기독교와 유대교와 모슬렘이 함께 성전을 짓자. 그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자료는 준비 다 됐고 1년이면 짓습니다.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 지어놓고 적그리스도가 거기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네.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쓸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먼 공상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면서 그냥 불안에만 떨고 있습니다. 어떻든 경제만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의 예언이 지금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제. 알고 있는데 그냥 무시해버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고 비밀이라고 하시고 비밀을 답을 여기다 주셔도 사람들이 보고도 안 보기도 하고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냥 하니까 다시 깨어있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외쳐 대언하라.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많이 자세히는 몰라도 적어도 뉴저지 베들교회 성도들이라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제레미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천국, 지옥,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알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 뒷부분을 몰라. 여기는 다 있거든, 여기는. 천년왕국이 어떻게 되어지며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이 다 있는데도 모르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우리 베들교인들은 이제 알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을 소중한 책으로 가슴에 품고 날마다 먹어버리고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눈 열어주시는 만큼, 깨닫게 하시는 만큼 나누어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표면인 책, 작은 책 가져라. 내 거 가져라. 내 거 되게 하라. 그 먹어버려라. 그 가만히 있지 말고 다시 예언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끝까지 나중까지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